맞습니다. 이사야 9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여신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나머지 읽기를 바랍니다. 음, 특별히 우리는 지금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장면 속에서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시리라 라는 이 구절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때 여호와의 열심이 뭘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이 6가지에 이르는 이름은 5가지지만 그 앞에 정사를 메웠고 즉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다스리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죠. 이사야는 메시아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사도신경을 통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이건 뭐 기독교 신앙의 오랜 전통입니다. 기원 후 100년경에 디다케에 나오는 기도문에도 하나님은 전능한 통치자로 명명되어져 있고 3세기경 히폴리트에 의해 작성된 사도 전승에도 세례문답자에게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고 이후에 니케아 공의회나 모든 신앙 고백서에서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고백이 되어져 있죠. 어거스틴이자 아우구스투스에 의하면 무로부터 창조는 신의 전능에 의해 가능하고 전능은 기독교 신앙 이외에 다른 유신론적 종교에서 심지어 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조차 신과 관련된 자명한 전제였다.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신이라고 말한다면 이 전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뭐 그도 그럴 것이 인간과 다른 존재, 그리고 절대적인 존재,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존재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사실은 모든 일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잖아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어야 우리가 그분을 신으로 사실 섬기고 모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많은 신앙인들이 또 신앙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신에 대해서 신의 전능성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는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왜?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뭐 예를 들어 아우슈비츠 유대인 학살 사건이나 일본의 7.31 부대 인질 실험이나 난징 대학살 이런 정말 비극적인 전쟁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고통 중에 우리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의 전능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라 이 이후에 하나님의 무능을 말하게 됐어. 전능이 아니라 무능을 말하게 됐다라는 거죠. 신정론의 트릴레마라고 하는 말이죠. 트릴레마. 이 트릴레마가 뭐냐? 하나님의 전능과 선함, 그리고 악,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양립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거든요. 서로가 정반대의 개념이잖아요. 선과 악, 정반대의 개념이죠. 전능, 무능, 정반대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데 세상을 악해질 수 있느냐? 이게 신정론적인 질문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나의 삶은 더 어려워져. 그때 우리는 신정론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죠.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아이를 대학살, 이 비극을 통해서 그 아이를 무고한 아이피를 흘리게 만들고 죽게 만들어요. 이럴 때 우리는 신에 대해서 트릴레마에 빠지거든요. 트릴레마에 직면하게 된다라. 하나님은 더 이상 전능하지 않다. 왜? 하나님은 선인데 어떻게 이 악을 가만히 두느냐 이거죠. 그래서 전능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역설적인 논리를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전능자가 너무 무거워서 누구도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있는. 참이 굉장히 힘든 질문이죠. 만약에 그러한 바위를 만들 수 없다면 전능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만들 수 있는 경우라면 전능자가 돌을 들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전능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 논리적인 궤변인데, 이런 전능의 역사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능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세상이 통속적으로 말하는 전능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능의 개념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거든. 신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이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게 될 때,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전능의 개념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 정통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두 가지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창조론적인 접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전능보다 하나님의 케노시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쭉 나가다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선언하고 나서 신앙 고백에서 보면 창조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은 케노시스, 즉 자기 비움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지. 이게 창조론적인 접근. 즉 하나님의 전능은 어떻게 창조라고 하는 것은 전능에 속하잖아요. 우리가 소위 익숙한 개념, 보편적인 개념으로서의 전능.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거야. 우주 만물을 엄청난 정교한 질서를 통해서 만들어내셨어요. 근데 이 창조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더 큰 사역은 어떤 거냐? 케노시스 사역이라는 거죠. 자기를 비우는.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창조를 만약에 하시려면, 그죠? 하나님은 충만이 충만이시잖아. 근데 창조를 만약에 하시려면, 창세기에 보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에서 유. 그럼 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이 개념을 어떻게 몰두하는 정도를 하냐면, 하나님은 창조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를 위한 매우 중요한 출발선의 어떤 전능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달리 표현해 보면 사랑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사랑은 뭐냐? 자기를 제한하고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개념이지만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은혜가 되는 개념이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만 자녀의 자유를 우리가 보장해 주려면 상대적으로 부모에게 있어져야 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부모가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부모가 자기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자녀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속에는 뭐가 있느냐? 케노시스, 즉 자기를 비우는 것. 그리고 이 자기를 비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기를 비우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전능의 개념은 자기 비움을 통한 사랑, 사랑을 통한 창조의 개념이 사실은 창조론적인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능의 개념이다. 우리가 알고 있던 여러분 기존의 전능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이 완전히 바꿔야 되는. 그 두 번째는 뭐냐? 기독론적인 접근이거든요. 루터가 십자가 신학을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되어져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고 약함의 상징이고 고난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보네퍼는 하나님의 특징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무력하고 힘없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거든요. 철저하게 고난 당하는 자와 함께 철저하게 무력하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인간을 오히려 도우시는. 예.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전능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능의 속성이고 전능의 개념이라는 거죠. 이 둘을 합쳐보면 그런 거예요. 자기를 비우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로 낮아져서 그죠? 사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힘없고 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 이거로 끝나면 이거로 끝나면 정말 그건 전능이 아니라 무능이죠. 거하시지만 그 약함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 이게 이게 우리가 다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능의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정돈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개념에서 읽어내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지. 사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사랑의 힘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함께 동참하시고 이때 하나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성이 되어져. 더 이상 하나님의 힘이 그죠? 전능이 만능의 개념이 아니라 또 전능이 무능에 속한 것도 아니라 이 전능은 사랑 안에서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피조 세계의 자유를 부여하시는 힘. 이게 하나님의 전능이라. 그죠?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전능은 그죠? 자기를 비우심으로 자기를 제한하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자유를 부여하는 힘. 하지만 그것은 만능의 개념도 아니고 무능의 개념도 아니야. 이 하나님의 전능은 어떻게 경험되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들어가게 될 때 이 전능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죠? 원래 원문을 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어가 I, 나로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신학에는 객관적인 신앙과 주관적인 신앙이 있다. 그죠? 객관적인 신앙은 머리로 아는 거. 그죠? 그 아는 것을 내가 신뢰하는 거야. 근데 주관적인 신앙은 내가 이 아는 것을 신실하게 믿는 거고. 충성을 다하는 거야, 말씀에. 그래서 알면 행동하게 되어 있고, 아는 만큼 나는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출발이 아이로 되어 있다는 거죠. 아이로. 다시 말하면 사변적인 주제가 아니라 나의 현실적인 나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성경에서 이 이야기, 이 고백을 들은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셨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참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 자, 99세 후손이 없어요. 이미 25년 전에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사가 될 거야라고 약속을 하셨잖아. 근데 25년이 흘러버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나이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처음에는 조카인 롯에게 소망을 두고 조카와 헤어지고 나니까 다메섹의 엘리에셀에게 소망을 두었다. 내 몸에서 날짜라고 표현을 하시니 하가를 첩으로 삼아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면 바로 줄 것이지 25년이라고 하는 이다지도 긴 세월을 끌고 오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에이샤.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누가 아브라함 너는 어떻게 너의 삶의 현실 속에서 경험해야 이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거의 유일무이하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당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그 얘기를 직접 들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근데 그 얘기를 언제 듣느냐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바닥 한계에 이르는 거야. 내 와이프도 한계에 이르렀어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그죠? 제2세 생명을 낳을 것은 내 몸을 통해 생명을 낳을 것은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직면하게 만드셨어요. 인간적으로 의지할 다른 방법 다 해봤잖아. 조카 롯과도 엘리에셀과도 이스마엘까지도 기대감을 가지고 25년을 살아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그리고 25년이 지난 후에 99세 와이프는 완전히 생리했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는 생명을 낳게 만들죠. 생명을 낳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성. 뭐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볼게요. 세상은 여러분 전능의 개념을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전능의 개념을 만능,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만능의 개념이 아니야. 그렇다고 고난 속에서 자기를 제한하니까 이 무능의 개념도 아니야. 만능과 무능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능한 하나님.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사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현장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파도를 통해 고난을 헤쳐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죠? 정말 인간적인 한계에 내가 직면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바로 그때가 내가 하나님 엘샤다의 전능하심을 경험해가는 중요한 내 믿음이 성장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것을.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그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이 그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중요한 도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네. 우린 잘 알죠? 하나님의 전능성은 제한된 전능성이다. 제가 예전에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얘기는 나눈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만능도 아니요. 그렇다고 무능도 아니야. 이 둘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 속에는. 그죠? 하나님은 자기를 제한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은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전능함이 나타나 있는.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죠? 사실 아브라함처럼 가장 인생의 힘겹고 어려운 순간, 내 인생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때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변화의 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음.